안녕하세요. 남국신일교회 중동부 친구들, 그리고 교사분들, 그리고 또 이 강의를 보고 계실 많은 분들 정말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박중신 전도사의 아내 이예은 사모라고 합니다. 너무 어색하네요. 이렇게 여러분들을 직접 보지 않고 어떤 비대면으로 여러분들께 강의를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제 소개를 먼저 조금 하자면, 아까 앞에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는 일단 유아교육을 전공해서 유아교사로 일을 하다가 제빵에 관심이 생겨서 제가 제빵으로도 또 일을 하다가 지금은 또 이사로 인해 잠깐 휴직을 하고 열심히 박중신 전도사님을 내조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께 참 오늘의 강의 중등부 친구들 정말 관심이 많이 가고 또 재밌을 것 같고, 하지만 그만큼 민감하고 어려운 주제이기도 해요. 제가 이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이 강의가 유튜브에 박제되어서 영상으로 업로드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참 조심히 또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전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강의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함께 짧게 기도하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성을 또 주셨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강의를 통해 함께 알아가려고 합니다. 주님, 민감하고 어려운 주제이니만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잘 이해하고 우리가 이 성을 정말 건강하고 올바르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몇 날 며칠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강의를 통해서 이 강의를 통해서 뭘 클릭하라는 거죠? 잠시만요. 네, 제가 이런 걸 잘 못해요. 됐나요? 제가 이걸 넘기면 될까요? 네. 여러분 너무 예쁘지 않나요? 혹시 여러분 연애 플레이리스트라는 드라마 아세요? 저도 잘 모르긴 하는데 아무튼 그걸 열심히 참고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따란. 안 넘어가는데요? 이걸 이렇게 클릭하면 될까요? 네. 짠. 네. 바로 청소년 연애 심리. 성경에서 배우는 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청소년 연애 심리라고 했지만 그 밑에 부제목이 조금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긴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오늘의 차례는 이렇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 순서대로. 여러분은 혹시 누군가를 좋아한 경험이 있나요? 없나요? 저는 결혼은 중신 전도사님과 했지만 사실 누군가를 처음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던 때는 바로 중학교 때였어요. 여러분들과 같은 나이 때. 어쩌면 동경의 마음이기도 했고 마치 연예인을 좋아하는 것과 같은 마음이기도 했었지만 그 대상은 바로 중학교 체육 선생님이었습니다. 그것도 저희 학년 담당도 아닌 한 학년 위의 중학교 체육 선생님을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마주치기도 쉽지 않았지만 항상 멀리서 굉장히 바라보고 어쩌다 마주치면 괜히 막 떨리는 마음으로 인사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아마 그분은 지금 저의 이름도 모르고 저의 존재도 모르고 잘 살고 계실 거예요. 이렇게 중학교 시기엔 이성을 눈을 뜨게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물론 더 빨리 초등학교 때부터 이성에 눈을 뜬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아직 난 남자친구, 여자친구 관심 없는데 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그 좋아하는 마음이 어떤 연예인이나 아이돌을 향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점점 이성에 관심이 많아질까요? 내가 변태라서 그런가? 아니면 나만 그런 쪽에 관심이 있나? 라는 이런 생각 혹시 한 번쯤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모님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우리가 신체의 자라감에 따라 정서도 함께 자라가며
큰 변화가 오는 시기가 바로 지금 여러분이 겪는 시기이기 때문이라 생각해요. 특히나 요즘은 신체 발달이 점점 빨라지면서 월경을 아주 일찍 시작한다고 들었어요. 혹시 이거는 그냥 팁이지만 아직 안 한 친구들이 있다면 월경을 시작했을 때 축하 파티를 꼭 열길 바랄게요. 저는 파티까지는 못했지만 그때 부모님이 매우 축하해 주셨었던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이 월경을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고 아주 자랑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진짜 할 때마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감정도 막 들쭉날쭉해지고 그래서 너무 힘들지만 그리고 그때가 되면 중신 전도사님도 엄청 긴장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너무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잘 자라고 있다는 증거기도 합니다. 또 하나 팁을 주자면 우리 남자친구들이 강의를 잘 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남자친구들 나중에 여자친구 생겼거나 아니면 혹시 지금 있거나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날이다. 그럼 일단 무조건 잘해주세요. 무조건 맛있는 거 사주고 무조건 그냥 그 이야기 다 들어주고 꼭 그러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자친구들 이런 변화가 있었다면 남자친구들은 신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오나요? 그쵸. 저는 남자가 아니라서 제가 직접 겪진 않았지만 변성기가 오기도 하고 수염도 나고 또 키도 훌쩍 자라는데 말수는 훌쩍 줄어들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성장이 어떤 키와 몸무게만 늘어가던 어린 날의 성장과는 다르게 중등부 친구들 시기에는 생식기관이 성장하기 시작하고 또 수많은 환경적인 요인들도 있죠.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의 정서도 큰 성장을 하게 되는 시기가 바로 지금 청소년기, 중등부 시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이성에 관심이 많아졌는데 어른들은 학생이 무슨 연애냐, 학생 공부해야지, 아니면 애들은 그런 거 몰라도 돼 하며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 있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고 알지 말라고 하면 더 알고 싶고 그런 마음 들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어느 정도 알 거 다 알아요. 뽀뽀와 키스의 차이가 뭔지 또는 아기가 어떻게 생기는지에 대한 것들 여러분 아마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어떤 친구들은 이미 야동을 접한 친구들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야한 것과 섹시한 것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제가 정리한 건 아니지만 누군가 이렇게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야한 것은 혼자 몰래 봐야 되는 것이고 섹시한 것은 다 같이 있을 때 봐도 된다는 것이에요. 좀 공감이 가시나요? 제가 이걸 댓글을 지금 볼 수가 없어가지고 아직 댓글이 올라오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끔 부모님과 함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좀 같이 보기 민망하고 그런 장면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렇게 대중매체는 어떤 섹시하다는 코드로 성에 대한 허즈를 낮춰서 우리를 죄악에 무뎌지게 만들어요. 아주 위험하죠. 허들을 낮아주는 게 어때서?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조사를 하면서 그 영향이 우리에게 어떻게 미치는지 그 영향이 청소년기에 어떻게 미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0대 청소년이 성경험을 처음 접하는 때가 언제일까요? 통계를 보면서 찾아봤는데요. 10대 청소년이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2018년 청소년 6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청소년 건강 행태를 저희가 말씀을 드릴게요. 통계에 따르면 성관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바로 5.7%였다고 해요. 50명 중 1명 정도가 이미 성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성관계 시작 평균 연령은 13.6세로 조사되었어요. 근데 더 무서운 건 그들이 피임을 했느냐에 대한 질문에서는 58.7%만이 피임을 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험이 있는 중고등생의 9.7%는 성병에 걸린 경험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성경험도 이렇게 위험한데 우리 야동은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죠. 야동 중독이 되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기억력을 떨어뜨린다고 해요. 이것은 독일에서도 연구를 통해 밝혀진 사실이고, 이 야동 너무 강한 자극이 오다 보니 일상생활의 자극은 만족이 안 되고, 그렇게 되면서 삶의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야동이 중독되어서 일상생활에서도 순간순간 그 기억들이 떠올라서, 그 장면들이 떠올라서 괴로워하거나, 이미 성경험이 있어서 그로 인해 내 자신이 더 주눅들고 자책감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야동을 왜 보지 말라고 할까요? 보통 과장되고 성을 왜곡시키고 너무 자극적이고 또 상업적이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기억력을 강퇴하기 때문에 보지 말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 드라마도 과장되고 자극적이고 성을 왜곡시키고 상업적인데 왜 야동만 보지 말라고 할까요? 여러분, 혹시 야동을 보면서 야동 중에 애기 낳고 키워서 학교 보내고 뒷바라지하고 그런 게 나오는 걸 본 적이 있나요? 야동은 생명을 만드는 행위를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생명을 존중하는 행동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성에 대한 책임감과 그 결과를 전혀 알려주지 않고, 사탄은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오로지 쾌감만 주는 것이고 즐거움만 주는 것이고 그냥 즐기다 끝내 거기까지야 라고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보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 선생님은 아니죠. 사모님, 성관계는 나쁜 건가요? 야동에선 성관계를 하는데 그럼 그 성관계가 나쁜 것일까요? 답은 NO입니다. 그 성행위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주시지 않았어요. 그 방법으로 서로 연인이었을 때 할 수 없었던 육체적인 사랑을 나누면서 부부가 하나됨을 경험하고 관계가 더 깊어지고 나아가 생명을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계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왜 청소년기에는 성관계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나쁜 것도 아닌데. 특히 기독교에서는 심지어 혼전순결을 지키라고, 심지어까진 아니지만 혼전순결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결혼 전까지 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조사를 해봤는데요. 일단 신체적인 부분에서 보자면 이 그래프는 사람이 태어나면서 신체적으로 겪는 변화를 나타낸 것입니다. 생물책이나 이런 데서 과학책이나 이런 데서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그래프를 보면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발달하는 게 뭔가요? 네, 바로 빨간 줄로 되어 있는 신경계입니다. 신경계는 생후 24개월 정도만 지나도 거의 성인 수준에 도달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만큼 신경계가 우리 몸을 보호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급격하게 성장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이 바로 림프 조직입니다. 이 림프는 쉽게 설명하면 우리 몸을 지키는 경찰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해요. 나쁜 세균이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림프는 신기하게 5세에는 성인 수준까지 성장을 하고 10세가 되면 놀랍게도 성인의 2배까지도 성장을 합니다. 이렇게 림프가 폭증하는 이유는 성장하는 과정에서 외부 질병으로부터 신체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장을 한다고 해요. 그럼 세 번째로 성장하는 게 뭔가요? 바로 신체 성장 일반입니다. 우리의 키와 몸무게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제일 마지막으로 성장하는 게 무엇인가요? 바로 생식기관이에요. 생식기관은 대략 15세 전후에 성장을 시작해서 20세 초반쯤 완성이 됩니다. 우리 몸에서 사실상 가장 늦게 성장하는 기관이죠. 생식기관이 완성이 안 됐다는 것은 아직 미완성됐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미성숙한 생식기는 질병에 자주 걸릴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되고요. 그래서 청소년기에 무리하게 성관계를 하면
생식기가 아예 성장을 멈추거나 성병 혹은 성인성 질환에 걸리기 쉽습니다. 더구나 성병은 생각보다 치료가 쉽지 않아서 치료를 받아서 증상이 완화되더라도 다시 내 몸이 아프고 피곤해지면 다시 그 성병이 도지기 때문이에요. 아마 우리 친구들 혹시 비염이 있거나 아토피 있는 친구들은 그게 얼마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지 잘 알 거예요. 그만큼 성병도 완치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미성숙한 어린이 또는 청소년이 성관계를 하지 못하도록 교육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는 왜 혼전순결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왜 내 성을 내 맘대로 못해?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성을 왜 만든 거야?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데요. 여러분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을 잘 들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성은 어떤 뜻이 있는 건지, 그리고 그 성을 어떤 식으로 사용해야 하는 건지 잘 이해해서 여러분들이 성에 대해 건강하고 올바른 관점이 생기길 바랄게요. 자, 그럼 질문을 또 한 번 더 해볼게요. 하나님이 만드신 성은 몇 개인가요? 네, 남자와 여자 2개의 성을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 2개의 성을 만드셨어요. 왜 굳이 2개로 만드셨을까요? 하나로 만들면 얼마나 편해요. 세상에 성범죄도 일어나지 않고. 왜 2개가 필요했을까요? 그것은 말씀으로 한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성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말씀에서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첫 번째 되는 말씀이 바로 첫 번째 창조 목적이겠죠. 그럼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가 떠오를 수 있겠죠.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하나됨을 이야기하셨어요. 이 하나됨은 어떤 육체의 하나됨도 있겠죠. 부부가 육체적으로 하나되고 또 그 가정에서 즐거움과 행복도 축복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됨이 있습니다. 바로 정자와 난자가 만나 하나의 세포가 되고 그 세포가 자라서 한 명의 사람이 되는 하나됨이 있어요. 그렇다면 성의 역할, 성의 결과가 생명의 창조인데 성의 역할은 바로 생명의 창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창조된다는 건 뭘까요? 네, 바로 가정이 탄생하는 거예요. 왜 둘만 잘 살도록 두지 않으시고 굳이 자손을 낳게 하셨을까요? 가정을 만드신 이유도 그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거룩한 행복을 느끼게 하심이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기뻐하신 것처럼 자녀를 잉태하고 낳는 것만으로도 거룩한 행복을 느끼게 하셨어요. 가정을 만드심으로써.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부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치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된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자녀를 만드셨습니다. 또 가정에서 자녀를 낳아 기르게 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셨어요. 저희는 아직 자녀가 없어서 그 마음을 다 알 수 없지만 아마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여러분들이 아프거나 힘들 때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그런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을 알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럼 가정을 통해서 이렇게 거룩한 행복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함으로써 이 가정들이 하나, 둘, 셋, 넷 수많은 가정들이 모이면 어떻게 될까요? 네, 부부가 하나 되어 성으로 생명을 창조하고 그 가정들이 모이고 그 가정들이 모여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믿고 따를 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의 성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첫 시작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거를 꼭 머릿속에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아, 성을 그냥 즐기라고 그냥 쾌락적이고 육체적인 것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첫 시작이구나 라는 생각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질문했던 걸 다시 한번 답해 볼게요. 혼전순결 왜 지켜야 되나요? 여러분들이 아직 생명을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할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럼 피임 잘하면 되지 않아요? 라고 하지만 100%의 피임 방법은 없다는 거 여러분 꼭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벌써 결론이 다가오네요. 여러분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각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더 중요한 것은 연애와 성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성만 존중하고 소중히 여긴다고 해서 지켜진다는 것이 아니에요. 상대방의 성도 존중하고 소중히 여겨야지 지켜줄 수 있습니다. 내가 소중한 만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도 아껴주고 또 함께 성인이 돼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었을 때 서로에게 최고의 선물을 선사하는 최고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여러분이 되길 바랄게요.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가 바로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함께 다 같이 읽을 텐데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이 정말 성의 올바른 관점과 또 내 이웃을 사랑하는 또 내 여자친구, 내 남자친구, 내 연인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중등부 친구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서 끝이 아니죠. 아직 궁금한 게 너무너무 많은데요? 라는 생각이 있을 것 같아서 Q&A를 준비를 했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봐 타임인데 지금 질문을 여기 유튜브 댓글로 올려주셔도 좋고요. 혹시 제가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궁금해하지 않을까 싶어서 먼저 질문들을 조금 준비해봤어요. 자, 첫 번째 질문. 사모님, 그러면 스킨십은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질문에 대해서 사실 많이 이런저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명확하게 한 가지 얘기를 해드리자면 서로의 신뢰가 허락하는 선까지를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 생각이기도 하지만요. 어떤 신뢰냐면요. 선관계가 시작되지 않을 선에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길거리를 지나갈 때 어떤 커플들이 길에서 뽀뽀가 아닌 키스를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앞에서 부모님이 키스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조금 매우 민망한 일이겠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여러분들도 알 거라 생각해요. 은밀한 곳에서 키스를 하다 보면 성에 대해 점점 제어하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뽀뽀까지가 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 교회에서 연애를 해도 될까요? 저의 의견은 YES입니다. 왜냐면 사실 저와 전도사님도 교회에서 만나 연애를 시작했어요. 단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공동체에 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를 권장드립니다. 또 한 가지를 권장드리면 만약에 그 공동체의 어떤 리더, 전도사님이나 선생님, 그리고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고 연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봤을 때 마음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귀는데 맨날 손잡고 다니고 앉으면 무조건 옆자리에 앉고 이런 모습들이 다른 누군가 봤을 때 불편하다 하면 조금은 교회 안에서는 거리를 두는 그런 모습도 필요하겠죠. 그러면 세 번째 질문. 연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나요? 라고 또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연애 잘하기 쉽지 않죠. 그 둘이 계속 서로 알아가야 되고. 근데 사모님의 팁을 드리자면, 첫 번째,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기. 두 번째, 그 사람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알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것을 해주고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사랑의 모습일 것 같아요. 예를 하나 들자면 중신 전도사님 같은 경우에는 집안일 중에 설거지를 제일 싫어하세요. 근데 제가 이제 제빵 일을 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거기서 설거지하고 집에 와서 설거지하기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중신 전도사님께서 집의 모든 설거지를 도맡아 해주셨습니다. 본인이 가장 싫어하는 집안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런 자기의 헌신, 그런 것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혹시 질문이 있을까요? 아직 질문이 아무것도 올라오지 않는 걸 보니 질문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또 다른 질문이 생기거나 아니면 진짜 너무너무 힘든 연애 고민이 있거나 아니면 사모님 저는 사실 좀 큰 상처가 있어요. 큰 아픔이 있어요. 라는 친구들 언제든지 전도사님이나 여러분들의 선생님 또는 부모님 그런 분들께 이야기하셔서 같이 함께 풀어가며 성장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의 이번 수련회 오늘 어제부터 시작을 했죠. 말씀 묵상을 하면서 하는 수련회라고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또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한 중등부 생활을 응원합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로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이 강의를 얼마나 잘 또 마음에 새겼을지 또 전하는 저도 정말 좋은 말들로 잘 전했는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중등부 친구들 성에 유혹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그 성이 정말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수련회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에서 또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보고 감사의 길을 쓸 텐데 하나님 그 가운데 큰 은혜 부어주시고 하나님 말씀과 더욱 친해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 자, 이제